오늘 성경의 말씀 속에서 푸른 감람나무 잎에 대한 말씀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푸르다고 하는 것은 청청하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아름다운 일인 것이죠. 그런데 사람에게 주어진 사람의 삶의 노래 가운데에 심오한 의미를 담고 있는 그 단어 하나를 우리가 추려서 찾아본다고 한다면, 말한다면 그것은 기다림일 것입니다. 기다림이 참으로 우리 삶 속에 굉장히 중요한, 절망 중에 어떤 어려움 중에 있을지라도 기다리게 되면, 기다리다 보면 새날이 오는, 밤이 있지만 기다림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아침을 가져다 주시는 기다림의 은혜와 축복이 참으로 소중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배고픈 자에게는 음식을 빨리 나오기를 기다리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기다림에 대해서 생각하자면 그렇습니다. 기다림 속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기다림 속에 눈물이 섞여 있습니다. 눈물을 뿌리면서 누군가가 사랑하는 이가 오기를 간절히 기다리는 그 눈물이 담겨 있기도 하고, 또한 사랑이 담겨 있기도 하고, 또 고통과 희망이 섞여 있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가장 긴 기다림은 무엇일까요?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반드시 기다려야 되고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는 그 기다림이 있다고 한다면 어떤 기다림일까요? 어쩌면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지만 정말 인간으로서 이 땅에 살아갈 때 자유를 누리고 평화를 누리고 또 죄악에서 건짐받게 되어지고,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속에 참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이 기다려야 되는 그 어떤 사람도 제외될 수 없는 그 한 가지 기다림이 있다고 한다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사실이죠. 아멘. 모든 사람은 다 예수님을, 메시아를, 그리스도를, 만왕의 왕 되시는 구원자 주 그리스도 예수님을 기다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도 마찬가지였던 것이죠. 마지막 예언자였던 구약의 마지막 예언자들, 미가 할 것 없이, 스가랴 할 것 없이, 말라기 할 것 없이 많은 선지자, 많은 예언자들이 예수님을 예언하고 있었는데 바로 예수님이 오시기 전 600년 전에 예언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모세를 거슬러 올라가게 되어지면 모세로부터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모세 속에 누가 있는가 하면 예수님이 계셨던 거예요. 아멘. 모세가 왕이었습니다. 모세가 선지자였습니다. 모세가 제사장이었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이러한 삼중직을 가지고 계셨는데 모세가 바로 이러한 삼중직, 예수님의 모형요 그림자로서 이 땅의 광야교회를, 그 민족을,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데 하나님 백성들을 천국을 상징하는 가나안 땅으로 입성하는 일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모세는 그 민족을 이끌어 갔는데, 모세를 통해서 예수님을 기다리게 되어졌던 그 역사는 어떤 역사인가 하면 3000년의 역사가 흘러왔다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출애굽기 17장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 느비딤에서 광야로 나와 느비딤까지 이르렀는데 마실 물이 없는 것입니다. 심히 거기에 다투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물이 없어서, 마실 물이 없어서 다투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자면 돈 주고 물 사놓을 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근데 물이 이렇게 소중한 거지요. 지구의 70%가 물인 것이고 사람 인체에 들어와 있는 것이 70~80%가 물인 것이고, 물이 없으면, 물은 산소가 들어있기 때문에 산소를 마시지 않으면 산소는 생명이기 때문에 물이 없으면 살 수가 없는 것이잖아요. 물이 없으면 자연 만물이 소생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절망이고 어둠이고 폐허가 되어지는 것이고, 반드시 생명이 자라나려고 하면 물이 필요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물 때문에 다툰 겁니다. 물 때문에. 우리 자녀들, 그 백성들이 하는 말이 우리 자녀들과 가축들을 죽게 하느냐고 원망이 이만저만이 아니었거든. 무엇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물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물이 없어. 다른 것이 아닙니다. 물이 없으니까
우리 자녀들 마실 물이 없어서 지금 목이 말라 죽겠다는 것이거든. 가축들을 물을 먹이지 못해서 많은 가축들을 애굽에서 끌고 왔는데 지금 가축들도 다 죽어나가게 됐다는 것입니다.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가 하면 원망하고 이리 했던 적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그러는 것입니다. 호렙산 주변 가운데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가 가지고 있는 지팡이를 들어라. 지팡이를 들고 너가 서 있는 호렙산에 그 반석이 있지 않으니 그 반석을 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랬더니 그곳에서 물을 얻게 드리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지팡이를 들고 반석을 치니 그 반석에서 물을 얻게 되어집니다. 백성들의 그 원성이 원망이 불평이 잦아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백성들이 하는 말이 뭐라고 했을까요? 여호와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는가 아니 계시는가 시험하였더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참을만 했었다는 이야기예요. 3일 물 먹지 아니하도 참 힘들긴 하겠지만 그러나 참을만 했더라. 더 큰 소리로 외쳤던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물을 달라고 나일강 강줄기에 물이 넘쳐났었는데 이게 무엇이냐? 광야에서 우리의 꼴이 도대체 무엇이냐? 물이 없다. 하나님을 시험했더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생수는요 생계와 목숨과 직결되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없어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꼭 필요한 게 뭡니까? 꼭 필요한 게 우리의 어떤 것이 있다 해도 무엇을 얻었다 할지라도 이거 없으면 안 되는 게 뭐라고요? 물인 거예요. 물, 생수입니다. 생수. 하루에도 1.5리터를 마시라고 그러잖아요. 5컵을 마시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건강하다고 그러잖아요. 그토록 생수물은 우리 생존에 너무나도 필수적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이 백성들은 어떻게 되는가 하면 하나님 이 물을 가지고 생수 하나님이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오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 실체인데 이 백성들이 하나님이 존엄성까지 흔들고 있었던 것은 무엇인가? 애굽의 노예살이에 인간 때문에 찌꺼기가 아직 남겨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찌꺼기. 오늘 여러분 진정한 생수는 무엇인가? 꼭 있어야 하는 것, 영원히 있어야 되는 것,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생명 되시는 예수님, 아멘. 생수 되시는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아멘.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졌어도 기다리시는 예수님, 하나님, 네가 이 물을 마시면 다시 목마르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고 사마리 여인에게 수가성 여인에게 말하니까 어떠는 것입니까? 여인이 하는 말이 제발 그 물을 주세요. 그 생수를 주세요. 내가 다시 이곳에 나오지 않도록 당신이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물이 있으면 그 생수를 달라고 했을 때 예수님 뭐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바로 생수다 그랬어요. 당신이 그러면 그리스도이시군요. 시편 18편 31절에 뭐라고 하는가 하면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시로다 말씀하십니다.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터져나온다고 말씀하시죠. 베드로전서 2장의 말씀은 예수님을 가리켜서 산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죽은 돌이 아니고 산돌이라. 계시록 2장 27절 말씀에서는 예수님은 흰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반석 위에 집을 짓는다. 그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고 그 반석 위에 인생의 집을 짓는다고 말씀하는 것이. 고린도전서 4장 10장 4절 말씀하시는 것이.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이시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인생은요, 누가요 생수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지 않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못 삽니다. 오늘 피조물에 단식함이 있다고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에 말씀하시는 거지.
오늘 피조물의 단식감은 기쁨과 평안과 소망 되시는, 구원 되시는, 생수 되시는 오늘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단식하는 자들,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낙심하고 절망 중에 있는 이들, 애통하는 이들이 있나요? 이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세상에 있는 것들이 아니고 생수 되시는, 반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예수님을 우리는 날마다 만나면서, 아멘, 또 우리 삶 속에 기다리면서, 아멘, 주님 오시기를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이 생수 반석 되시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기쁨이 없는 인생들, 평안이 없는 인생들, 소망이 없는 인생들, 메시아가 필요한데, 그리스도가 필요한데 흔들림 없이 견고하게 나를 붙잡아 주시는 그분, 나의 왕 되시는 분이 도대체 누군지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 여전히 그리스도가 필요한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이 있는 거죠. 아멘. 오늘 본문 속으로 들어가면 노아는 세상의 죄악이 가득하여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셨음을 한탄하시고는 멸하시고는 마음먹고는 노아에게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방주를 지으라는 것입니다. 방주를 지으라.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교회를 지으라는 거예요. 교회를 지으라. 피난처가 되는 교회, 피난처 안식처가 되는 방주를 지으라고 말씀하시는 그 명령받은 때가 몇 세였는가 하면 480세였습니다. 480세. 우리 평생을 나도 집안채 제대로 지키 어렵잖아요. 국민의 70%가 가까이가 내 집 없이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근데 480세에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는 거, 방주. 방주 짓는 시간이 얼마나 걸렸어요? 120년이잖아요. 120. 홍수에 살았던 연수는, 노아의 그 연수는 얼마인가 하면 350년. 홍수 이후에 350년, 480대 방주를 짓고 홍수가 끝나고 나서 350년을 살고 950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죠. 노아는 방주를 지으라는 말씀을 듣고 순종하였던 것은 무엇이었는가 하면 480세에 언제 죽을지 모르는 나이 아닙니까? 480세라고요. 우리 나이 120세 정도도 잘 살면 이루 말할 수 없는 큰 장수의 복인데 480세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노아야, 노아야, 방주를 지어라. 노아야, 교회를 지어라. 내 때는 다 지나갔습니다. 하나님, 내 나이가 480세입니다. 장수의 복은 주셨는데 더 이상 기력이 없어서, 기력이 쇠약해서 지을 수 없다고 말하지 않고 순종하기 쉽지 않지만 순종합니다. 알겠습니다. 거꾸로 계산하면 방주 짓고 산 세월이 350년이라고 말하면 3분의 1에 해당하는 세월 동안 하나님이 지으라고 하는 방주를 지었습니다. 세월의 3분의 1을 바쳤어요. 아멘. 1년에 52주 주일 예배 우리가 드리지만 오늘 노아는 3분의 1 세월의 3분의 1, 120년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방주 짓는데 자기 인생을 드려요. 놀라운 일이죠.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사람들이 뭐라고 해요? 틀림없이 무슨 꿍꿍이가 있다고 생각했을까? 방주를 짓는 노아의 모습을 보면서 망치질하는 모습을, 톱질하는 모습을 바라보면 저 노인네가 노망 들었던 이상하다고, 정신 나갔나, 이상하다고, 미쳤나, 별의별 소리를 다 했을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 복음이 들어왔을 때 얼마나 핍박이 심했습니까? 성경이 찢겨지고 쫓기고 문이 걸리고 머리채가 잡히고 예수 귀신 붙었다고 그러고 얼마나 핍박이 심했어. 악한 영이, 사탄이 그렇게
복음을 받지 못하게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 쫓긴 바른 사람이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뻐하기를 원하니까 온갖 핍박을 전부 하죠. 저도 한때는 어렸을 때 핍박받아가지고 집 뒷간에 배나무 큰 게 있었어요. 새벽이면 새벽, 밤이면 밤, 그 어린 나이에 배나무에 그 추운 겨울에도 마찬가지. 그 중턱에 배나무 지금 삭겨울처럼 올라가가지고 발발 부쩍가지고 떨면서 말이죠. 하나님 싸우지 않게 도와주세요. 오늘 노아가 방주를 짓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조롱하고 손가락질하며 이상한 짓 한다. 뭐하지? 긴 세월의 기다림 속에 방주를 지어갔던 것은 무엇인가 하면 그 긴 시간 속에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노아는 알면서, 그러면서 반면에 심판 후에 새 시대를 열어가시겠다는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놓치지 않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구원하십니다. 그래서 노아는 방주를 짓는 거예요. 오늘 노아에게 주어진 120년의 세월은요, 짧지 않는 육체적, 정신적, 경제적인 부담이 있었을 거예요. 사회적으로 이 관계, 인간관계 문제도 따라왔을 때 많은 충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인가 하면, 그가 방주를 120년 동안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그 힘의 저력이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심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주셨습니다. 하나님 방주 짓는 동안에 건강을 붙들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피소하는 이들의 모든 입막음을 하시고 경계망을 쳐주시고 하나님 힘을 도와줘 주시고 자재를 하나님께서 보급해 주시고, 그래서 창세기 6장 9절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의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완전한 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말이 실수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완전한 자라고 야고보 사도가 말합니다. 그런데 궁극적인 목적은, 궁극적인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잘 사는 것 같은데요, 잘 사는 것 같은데, 특별하게 사는 것 같은데, 구별되게 사는 것 같은데, 아주 특출하게 사는 것 같은데, 남다르게 사는 것 같은데, 거기에 뭐가 필요하다고요? 하나님이 동행하느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다림의 명수였다는 것입니다. 기다림의 명수. 오늘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습니까? 우리 한번 고백합시다. 우리는 깨어서 나는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습니다. 동행하고 있습니다. 동행하지 않는 의인이 어디가 있고 동행하지 않는 완전한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누가 뭐라 해도 미움의 소리를 할지라도요, 누가 나에게 미움의 소리를 할지라도 시비를 걸어도 참아내는 사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오해를 받아도 핍박을 받고 비난을 받을지라도 견뎌내는 사람. 누군가가 따돌린다 할지라도 그는 웃을 수가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주님이 동행해 주시니까, 주님이 나의 편이 되어 주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편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 오해를 받아도, 누가 왕따를 시킨다 해도 웃을 수가 있어요. 여유가 있습니다. 마음이 편합니다.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은 거예요.
사람에게 비유 맞춰가면서 인기 얻으려고 연연하지 않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하나님을 기쁘게 하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 나는 걱정이 없다.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사람은요, 수고와 열정이 식질 않아요. 할렐루야. 믿음이 식질 않아요. 나이 탓하질 않아요. 자랑할 것이 따로 없어요.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일 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동행의 축복을 누리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과 동행의 축복,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달라요. 다릅니다. 우겨싸움을 당하나 쌓여있지 않는 사람, 낙심할 일이 있고 핍박 있고 좌절이 있지만 넘어지지 않는 사람, 때로는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를 때가 있잖아요.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도 있습니다. 원치 않는 일들이 일어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임에도 불구하고, 신앙생활 하는데도 불구하고 도저히 인간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절박한 문제 앞에 세워질 때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의 심판에, 아픔의 고통이 현실 속에 견딜 수 없는 이러한 사태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구원이 따라오는, 하나님의 축복이 따라오는 여호와의 때, 하나님 구원의 때를 기다리는 사람. 에레미야 3장 25절 26절의 말씀.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생각하며 살아야 된다는 말씀이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예수 없이 생각하지 말고, 예수님 없이 행동하지 말고, 문제가, 아픔이,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계신다고 하는 것, 기도하다 그런 감동이 오대요. 인간의 마음이, 나의 생각들이, 나의 계획들이 하나님 없이 되어지는 일들이 너무 많구나. 하나님은 교회 와서 한번 예배드리면서 만나고 나머지는 내 마음대로 사는 거 아닌가, 이 생각이 들어요. 1556년경 서머나교회 교부로 일했던 폴리카라시, 로마의 안토니우스의 황제 때 얼마나 박해가 심했는지. 헬라 제국 직전이죠. 심한 박해가, 성전 안에 돼지 오물이 뿌려지고요. 안티오는 왕제가 그러는 거예요. 폴리카 교부에게 예수님 부인하라는, 예수 믿지 않는다고 말하라는, 그러면 살려주겠다는 건. 그런데 폴리카이 뭐라고 하는 겁니까? 내가 믿는 예수님은 나를 86년 동안, 세월 동안 나를 한 번도 버린 적이 없고, 한 번도 모른 채 하신 적이 없고, 무시한 채도 없고, 잊으신 적도 없고, 늘 나와 동행해 주셨다. 내가 이 한 목숨 살겠다고 예수님을 부인하란 말인가. 그리고 나무 장작 불타오르는 그 위에서 화형으로 순교하셨죠. 오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지금도 두려워하질 않아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처럼 풀무불에 던진다 할지라도, 여호와께서 구원치 아니한다 하실지라도, 하나님께 모든 걸, 전폭적으로 살고 죽는 모든 것까지 전부 다 주님께 맡길 수 있는 사람,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지금은 문제 앞에서도 출동살동할 때가 있잖아요. 사실이에요. 뭐가 그렇게 우리가 힘든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연약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도심이 없이는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기에 버거운 인생을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과 통행하면 죽음도 두렵지 않다. 이것이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임을 말씀해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 걱정하지 않아요. 나 염려하지 않아요. 큰 소리로 한번 고백하십시다. 나 주님이 계시니, 주님이 계시니 나 염려하지 않아요. 나 낙심하지 않아요. 나 괴롭지 않아요. 감당할 수 있어요. 능력 주실 줄 믿습니다. 괜찮아요. 이만하면 괜찮은 거 아니에요? 이렇게 살면 되는 거 아니에요? 매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면 되는 거 아닙니까? 한 주 승리한 것 아닙니까? 하나님과 동행한 삶을 산 거 아닐까요? 낙심할 이유가 없습니다. 노아 홍수가 일어나게 된 결정적인 것은 뭐냐면요, 주된 원인은 뭔가면 창세기 6장으로 거슬러 창세기 6장 2절 말씀하시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들을 아내로 삼는지라. 뭐라고요? 자기들이 좋아하는 대로. 이게 노아 홍수의 심판의 결정적이었습니다. 세상의 죄악이 관영했던 것은 뭐냐면 자기들이 좋은 대로 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영에 간섭받는 것을 원치 아니하므로 하나님의 영이 저들로부터 떠남으로 육체가 되었다. 이리 말씀하세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싫어했어요. 끼리끼리 모아 뭉쳐 사는 걸 좋아했어요. 아니 경건한 누군가의 코멘트 권면도 싫어했습니다. 내가 좋은 것만 좋아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좋아했습니다. 옆에 누군가의 지혜를 구하지도 않습니다. 오로지 자기만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사람도 그리스도인이 아닐 수 있어요. 그리스도인은 함께 있는 거예요. 고통의 자리에 함께 있고 또 기쁨의 자리에도 함께 있고 눈물의 자리에도 함께 있고 함께 머물러 살아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은요 그런 말씀하시잖아요. 누가 너에게 오리를 가자고 하거든 심리까지도 가져라. 동행이지. 오늘 사사시대도 마찬가지. 두드러진 것 사사시대의 그 옥의 티라고도 말할 수 있지만 그 티가 아니에요. 이건요 결점도 이런 결점이 없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사람이 자기의 옳은 대로 자기의 방식대로. 이것이 사사시대 12명의 사사시대를 지나가면서 400년 동안 위세 침입을 받고 시달림을 받고 불행의 시대를 살았어요. 고작 사무엘이 마지막 사사로 등장하면서 40년 동안 평안하였더라. 400년에 10분의 1, 겨우 10분의 1도 채 안 되는 40년 동안 평안하였고 나머지는 다 고통스러웠어요. 왜? 자기의 옳은 대로 살다가. 하나님 제일 싫어하세요. 인본주의 신앙. 인간의 신주의죠. 자기주의. 오늘 노아가 방주에 들어갑니다. 방주에 들어가니 하늘의 창문이 열립니다. 창문이 열리고 비가 40주야를 쏟아집니다. 땅에 샘들이 터지고 산이 덮습니다. 그리고 방주에 들어오지 않은 각종 생명들은 남김없이 다 죽어갔습니다. 150일 동안 물이 잠겨 있었습니다. 물이 점점 줄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방주는 아라렛산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또 40일이 지났습니다. 노아가 창문을 열고 까마귀를 내어놓았다고 말합니다. 그랬더니 까마귀가 물이 안 빠져 있으니까 왕래하였다 하는데 방주에 들어오질 않았더라고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까마귀는 물 위에 떠여있는 그 죽은 시체들 시신에 그 시신 위에 올라가서 죽은 이 썩은 고기들을 파먹고 있는 거거든. 오늘 우리가요 신앙생활할 때 교회 생활할 때에 교회를 다녀도요 온전히 교회 안으로 들어올 수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반신반의가 아니에요. 왔다 갔다가 아닙니다. 교회 안에 완전히 들어와야 되는. 까마귀는 교회 안에 들어오질 않아요. 방주 안에 들어오질 못했습니다. 까마귀는 자신의 탐하는 것을 쫓아 나가버렸기 때문에 오질 않아요.
천지가 먹을거리예요. 널려 있습니다. 흡족할 만큼 먹을거리가 널려 있습니다. 어둠을 좋아해요. 까마귀 탐욕을 좋아해요. 까마귀는 자기 세계관 안에 머물러 사는 사람을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아멘. 희생적 동질성이 없습니다. 까마귀는 죽음을 좋아합니다. 시체, 고기 덩어리, 죽음을 좋아합니다. 어둠과 큰을 좋아해요. 공허와 고독을 표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오늘 비둘기를 내놓았더니 어떻게 됩니까? 푸른 감람나무 잎을 물고는 돌아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푸른 감람나무 잎을 물고 노아에게 찾아와요. 노아가 얼마나 반가웠겠습니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드디어 이제 홍수가 끝나고 물이 빠져나가고 새 시대가 열리게 되었구나. 어둠이 그치고 새 아침을 맞이하게 되겠구나. 방주에서 나오는 거지요. 오늘 비둘기는 평화를 상징하죠. 성령님을 상징하죠. 비둘기 같은 성령님이 예수님이 요단강에 세례를 받으니 비둘기 같은 성령님이 하늘로부터 내려왔다고 그러죠. 치유와 회복을 의미해 주는 것이 비둘기잖아요. 아멘. 감람나무도 평화를 상징하죠. 오늘 비둘기에게 푸른 잎을 입에 물고 있는 것은 비둘기에게 생명이 있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게 되는 것이죠. 희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새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아멘. 심판이 떠나간다는 것입니다. 저주가 떠나갔다는 것입니다. 어둠이 걷히고 새 아침에 밝은 새빛이 비춰진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재앙의 홍수가 그치고 하늘에 별빛이 비춰지고 환해집니다. 새들이 밖에 나가 지저귀며 노래를 하죠. 각종 동물들이 들판에 뛰어다니죠. 얼마나 아름다워요. 한 폭의 그림이잖아요. 까마귀는요, 까마귀가 쫓는 것은 사라짐을 의미하는 죽음이었다지만 까마귀는 죽음을 쫓아가는 사라짐을 의미하지만 비둘기는 뭡니까? 입에 푸른 잎을 머금고 있는 이것은 견고함인 거예요. 견고함. 근원, 상승, 회복, 영원성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아멘. 영원성. 오늘 이런 은혜가 비둘기 잎에 물은 푸른 청청한 감람나무 잎의 평화와 생명력을 갖고 있는 희망, 소망을 물고 있는 견고함을 의미하고 회복을 주어지는 영원한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는 이러한 은혜가 우리 교회 위에 또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위에 우리 모든 삶의 위에 따라오는 은혜가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감람나무 잎의 축복 말입니다. 아멘. 성경의 탕자가 집을 나갔다가 다 잃어버렸습니다. 주식을 했는지 도박을 했는지 다 잃어버렸습니다. 사업이 잘 안 됐습니다. 그런데 탕자가 기억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이르스라림도 돼지 쥐염려를 먹고 살아갔지만 까마귀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그 탕자 인생은 무엇입니까? 비둘기 같은 인생이었어요. 아버지를 기억하고 있어요. 아버지의 집, 아멘. 아버지의 교회. 아멘. 내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이 많다. 그래서 아버지를 잊지 않고 아버지 집에 쫓아가서 아버지 내가 잘못했사오니 나를 이 집에 품꾼으로 써줘도 좋고 감사하고 엎드려 절합니다. 그랬더니 아비가 어떻습니까? 그럴 것 없다. 넌 죽었다가 살아 돌아왔어. 송아지 잡고 잔치하고 가락지 끼워주고 이쁜 옷 입혀주고 이쁜 신발 주고 야
자녀의 신분을 회복했습니다. 아멘. 예수 믿는 거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회복하는 것이 예수 믿는 믿음의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마귀의 죄의 자녀 종변자가 이제 하나님 앞으로 나와 하나님을 믿게 되어지니 하나님이 선택한 비둘기, 하나님이 선택한 예정 속에 있다가 하나님 앞에 나오니 하나님께서 자녀의 권세를 주신, 욥이란 사람 온갖 고난 다 받잖아요. 재산 다 잃어, 건강 잃어, 자녀 잃어 다 주고 완전히 망해도 이렇게 망할 수가 없습니다. 밑바닥도 이런 밑바닥이 없는 거예요. 처절하게 짓밟힘을 당하나. 나아미도 모압으로 가가지고 처절하게 가족 다 잃고 겨우 자부 하나, 룻 하나, 여인 하나 데리고 오는데 루시가 하는 말이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에요. 어머니의 나라가 나의 나라예요. 어머니가 살고 내가 살고 함께 죽어요. 욥에게 무엇이 있어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 아멘.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산다. 아멘. 루시를 시어머니 나오미를 쫓아서 가진 것 다 잃어버렸는데 볼장 다 봤는데 나 어머니 따라갑니다. 어머니 믿는 하나님 믿을래요. 그 속에 뭐가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씨앗이 떨어진. 그리고 어머니 따라와 예루살렘 와가지고 정말 멋진 젠틀 보아스라고 하는 아주 걸쭉한 인물 만나가지고 부자 되고 행복하고 예수님이 계보를 잇고 이런 축복을 어떻게 받아요? 오늘 욥은 하나님을 끝까지 놓지 않고 붙들고 나감으로 오늘 푸른 감람나무 잎을 어떤 일이 있어도 십자가를 놓지 않는 생명을 하나님을 붙들고 놓지 않는 이 간절한 매달림이 갑절의 축복을 누리잖아요. 아멘. 오늘 베드로 전서 1장 23절 말씀하시죠.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의 광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아멘. 우리 삶 속에는 언제나 까마귀와 비둘기가 있기 마련입니다. 아멘. 까마귀가 될 수는 없잖아요. 방주 떠나버리는, 하나님 떠나버리는 까마귀가 될 수 없잖아요. 사라짐 시들어버리는 이런 인생이 나 좋은 것만 쫓아갈 수가 없잖아요. 내 좋은 사람 쫓아갈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 중심이죠. 하나님 중심. 나 쫓아고 내 생각, 내가 정하는 대로 내 방식대로 사는 건 까마귀 인생이에요. 그리스도 인생이 아닙니다. 까마귀 인생입니다. 비둘기 인생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그렇습니다. 오늘 까마귀와 비둘기는 있기 마련. 우리 마음에, 우리 믿음에 항상 비둘기처럼 푸른 감람나무 잎을 물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할렐루야,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노래하는 비둘기의 평화로움이 가득하게 넘치는 행복한 삶이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